8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로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목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오늘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 발견해 보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사회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이 부패한 시대 또 부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이러한 시대가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부패가 극도로 심할 때에는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특별히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핍박을 받고 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모진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악인은 항상 존재하고 또 의인은 항상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은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재판하는 곳, 또 공의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재판이 있고 또 판단이 있고 또 공의가 있어야 할 이 곳에 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정확히 판결을 해야 되고 옳은 판결을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악이 존재하면 의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일들이 아무리 시대가 민주화가 되고 또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시대가 발전한다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진국가라고 해도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더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뇌물을 주고 그러면은 판결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골적으로 그런 일들이 성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사실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는데 판결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판결이 뒤바뀌어지고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좀 어렵죠 말이. 유전무죄라는 건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죄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벗어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는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힘을 사용하고 구분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의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피해를 받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자신이 가해자로 둔갑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 며칠 사이에 힘을 써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진 그런 사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사고를 당하고 또 몸을 다치고 금전적인 손해를 받은 것만 해도 사실 억울한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되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다 하소연해야 됩니까 이게? 사회는 알아줍니까? 이미 벌써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돈 많은 자가 벌써 모든 일들을 다 꾸미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서민들은, 일반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에 엮이고 살아가면은 참 인생이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18절을 한번 또 볼까요?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공감하십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전쟁을 보면은 정말 와닿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잔혹함, 참담한 일들이 이 전쟁에서 제가 오늘 감히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참혹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은 그냥 총으로 쏴서 사람을 살해하는 거는 그 신사적인 것이고,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고 막 임산부를 발로 걷어차고 막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너무나도 참담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죠.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평생 후유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전쟁 같은 것은 일으키는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보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하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짐승만지도 못한 그런 참혹한 그런 일을 무조건 당해야 되는 것이죠. 동물은요, 짐승들은 어떤 본능, 그리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육식동물들은 다른 그 동물을 잡아먹지요. 살기 위해서죠. 그건 어떤 자연의 이치고 섭리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남을 못되게 굴고 남을 죽이고 남을 못되게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돕고 서로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지, 죽이고 그런 그 남을 무너뜨리고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럼 결론은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겪을 때에, 또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할 때에, 내가 그러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이것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이에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하나님이 의인도 심판하시고 악인도 심판하시는데, 의인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뜨려준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또 때로는 견디고 이겨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악인도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십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 이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 그 신앙,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해 줄 것과 그리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 담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무겁습니다. 우리 의인이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나이까? 주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 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늘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우리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에 코로나가 잘 물러가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8월 한 달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